자, 여러분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들은 지가 몇 주 지났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짧게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히브리서 1장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은 분이시다, 그리고 2장부터 끝까지는 제사장보다 나은 분이시다, 그것을 1장에서 대표적으로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다, 천사보다 나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만물의 주관자시요, 만물의 섭리자시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시다. 또 그분은 우리들의 상속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다. 생각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관자요, 통치자요, 상속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보다 나으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나은 분이다 라는 것이 1장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1분에 다 요약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2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시고요. 들은 것에, 자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에 지금 뭘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뭐라고요? 선자보다 낫고 천사보다 낫고 제사장보다 낫고, 그분은 만유의 창조자고 섭리자고 통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상속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죠? 들은 것에, 그 다음 더욱 유념함으로, 자, 유념함으로,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유념함으로 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우리가, 그 다음 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은 배가 많잖아요. 자, 배가 있는데 이제 부두에 정박을 했어요. 자, 정박을 하면 밧줄을 내리지 않습니까? 밧줄을 내리면 여러분, 큰 앵카, 쐐기둥에 밧줄을 묶어 놓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울산 같은 경우는 배를 딱 정박하게 되면 밧줄로 꽁꽁 묶어 놓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부두 시설 그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밧줄로 묶어 놨을 때는 이거 탄탄하게 묶여졌구나, 배가 안전하겠구나 했는데, 밤새 바람이 불고 여러분 파도가 쳐가지고 일렁일렁 하는 바람에, 아차, 밧줄로 묶어놨기는 묶어놨는데 무엇을 안 내렸는가 하면 닻을 안 내렸어. 닻을 안 내려가지고 그것이 슬금슬금 밧줄이 풀리더니 어느 순간 밧줄이 툭 풀려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실컷 놀다가 가보니까 배가 없네. 배가 어디 떠내려가 보고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요. 옛날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닻을 내리지 않다, 확실하게 고정시켜 놓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하면 개종한 유대인들, 개종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믿을 때는 구약을 믿었어요. 안식일을 믿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할례 뚜렷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개정하니까 할례도 필요 없다, 또 안식일도 자유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여튼 형이상학적인, 그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 되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계속 거짓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영지주의, 또 신비주의, 또 천사숭배 사상, 이런 내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그런 내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바깥으로는요, 로마 정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것은 똑같은데, 유대교 믿는 사람은 로마가 굉장히 관대하게 용납해주고 전통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수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단 취급받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33살에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단 아닙니까? 이단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도 완전히 이단 괴수 취급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믿었다 그러면 엄청난 박해와 더불어서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 고립시켜가지고 거지처럼 완전히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황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뭔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와 함께 개종한 유대인들한테 소망을 가져라, 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예수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오직 구원이 그분께만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등장합니다. 믿음장이 등장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데 믿음장을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2장 1절로 돌아오면, 그 흔들리고 있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 꽉 끼어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들은 바, 너희 들은 바 그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또 흘려보내지 말고 유념해라. 유념해라. 여러분, 이 유념해라,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유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앵카를 박아라, 견고하게 결정하고 확정해라, 예,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냥 제 말로 그저 의역하는 거예요. 100사람을 만났는데 그 100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주먹을 불 건지면서, 그래, 기독교는 완전히 틀렸어, 예수는 가짜야, 이단이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순간에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들으셨죠? 자,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교회 같은 거 안 다닐 거야, 예수 그 가짜야, 다 이단이야 하면서 한순간에 획 돌아서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C.S. 루이스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서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조금씩, 예를 들면 0.1%씩 0.1%씩 매번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요, 이제부터 자기는 그냥 교회 안 나가기로, 나 믿긴 믿어, 그런데 집에서 혼자 믿을 거야, 교회 가서 자꾸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면서 가난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1절에 여러분 두 번 동그라미 친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또 말씀에 들은 바가 뭐죠? 예수 그분이 창조자시다, 예수 그분이 선지자시다, 예수 그분이 주관자시다, 예수 그분이 통치자시다, 아멘 할 때까지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오직 그분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처럼, 앵카처럼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지혜로운 사람 집에 가보면 TV는 작고 서재는 크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집에 가보면
잠깐 제가 착각했네요. 어리석은 집에 가보면 TV는 크고 서재는 작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집에 가보면 TV는 작고 서재가 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또 바꾸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문벌 좋고 똑똑하고 여러분 확실하고 탁월한 사람이 몇 명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1%, 0.1%거든요. 근데 왜 이 세상에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탁월한 사람 비슷하게 따라갈 만큼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가지고 0.1%라도 여러분 발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자는 잠이 훨씬 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0.1%씩 0.3%씩 탭하는 사람이 있어. 일어날 때보다 여러분 잘 때가 탭에서 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낮 예배 다 출석해서 드리면 1년에 52번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오후까지 하면 여러분 100번 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까지 가면 150번이 넘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요 200번, 300번 우리가 예배 드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들은 말씀, 이 들은 바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0.1%라도 0.3%라도 매일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손파하면서 점점 발전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태생적으로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점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볼 만한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리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이 도서관에 들어있는 지식, 정보, 책, 그게 객관적이면서 정확해야 되겠죠. 자, 인정. 그죠?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엉터리 책이면 어떡하겠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머리를 도서관으로 생각했을 때 도서관이 내 머리가 정확한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정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검색.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옛날에 분명히 내가 이 책 봤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어디 있지 해가지고 책 그거 찾는데도 30분, 그 책 뒤져가지고 어디에 내가 그 내용을 봤는지 그걸 찾는데도 한 30분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동안 그냥 찾는 데만 보내는 시간을 그냥 챗 아저씨, 제미나이 아저씨가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가 읽은 책 제목을 아는구나, 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검색에 있으면 금방 검색해서 꺼낼 수 있으니까 검색해서 꺼낼 수 있어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검색해서 꺼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설교할 때 필요한 자료가 한글 파일 동영상만 해도 2테라가 넘거든요. 2테라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요 많이 가지고 있는 선후배에 비하면 여러분 3발의 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후배 동료들이 컴퓨터 하드를 더 가져와 가지고 나는 자료가 5테라 있다, 4테라 있다, 막 자료가 엄청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료 있는 거 하나도 안 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결국은 여러분 책이 많아도 책이 데이터베이스화 자기 거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거가. 제가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엄청난 여러분 도서관이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을 여러분, 첫째 성경 지식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묵상에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저장되어 있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으로 사용을 해야 이 말씀이 흘려보내지 않은 말씀이 되고 여러분 유념하는, 주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잘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툭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위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이도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위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앵카처럼 박아놓지 않고 그냥 흘려 떠내보내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말씀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돌아가지고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이 표류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흘러 떠보내는 것이고 떠내려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표류할 뿐만 아니라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이. 세 번째, 의심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 둔하게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표류, 두 번째는 의심, 세 번째는 둔함, 네 번째는요, 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한다는, 불순종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위렌 위에스비의 여러분 주석입니다. 제가 주석을 지금 인용해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표류, 두 번째는 의심, 세 번째는 둔함, 네 번째는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보면 다섯 번째는 배교와 배도가 온다는 거예요. 배교와 배도. 물론 바깥으로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림한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천적으로는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말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흘려 떠버리지 않고 떠내려 보내지 않고,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더욱 유념함으로 밑줄 그으셨죠? 더욱 유념함으로, 이 더욱 유념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주의한다, 또 닻을 내린다, 박아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들은 바 이 말씀, 믿음, 예수님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고 여러분 유념함으로 주의해가지고 내 것으로 박아놓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집중해야 되겠죠. 절대 기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집중하고 절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정확한 말씀이요, 저장된 말씀이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닻을 내리고 박아둠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승리케 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이 말씀은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두 번째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자, 그 사람을 여러분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 제자는 교육받는 사람,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중간에 거 그냥 다 빼버리고 처음하고 끝만 여러분 그냥 읽으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출처가 어딘가 하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않고 더욱 유념함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중적으로 이 말씀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들은 자 이야기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거 잠깐만 정리하고 하십시다. 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특별직이에요. 특별직. 뭐 우리 항존직, 임시직, 특별직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특별직이에요. 다시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 없습니다.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사도들, 그것으로서 특별이고 임시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 나도 지금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이단. 사도성은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도다,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을 소개할 때 말씀의 사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식하기는 지금 사도 없습니다. 사도직 없어요. 사도직은 그때 끝났어요. 특별한 직으로 끝났습니다. 자, 왜 자꾸 이렇게 신사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도가 여러분 무슨 기능을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특별히 만든 임시직인가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말씀을 기록하고,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도를 만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가 하는 특별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 두 가지, 필요한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 자, 그러면 지금도 신사도, 우리도 사도다 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도시대는 끝났는데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단 3단이 결정돼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으로 성경 완성됐죠? 그죠? 완성된 성경 말씀 아닙니까? 1.1절도 여기서 감하거나 여러분 더하면 화가 있겠다고, 심판받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 이상 사도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로서 사도는 끝난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특별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는 그 시대로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신앙 고백 위에 또 다른 형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말고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지금도 계속 생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사도는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신신당부하는 게 뭡니까? 너 미국을 가든 아니면 서울을 가든 지방을 가든 또 전주를 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갈 때 반드시 그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사도신경,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여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의 고백 위에, 사도신경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면 그게 이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 해야 안 해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 하는 그런 교회 가보면요, 대체적으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해요. 신사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여러분 자기들만의 이론이 정립됐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하면 안 돼요. 맑게 알아듣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들은 바가 뭐죠? 예수, 말씀, 믿음인데, 이것이 요동치면서 표류하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닻을 내리고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조금씩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최근에 제 모교회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제 나이가 돼가지고 일찍 장가간 친구들은 아들 장가 보낸다고 청첩장이 이제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냥 축의금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씩 모교에 놀러 가거나 여러분 고향 방문하면요 깜짝 놀라면서 반가운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옛날에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일마다 늘 야구하고 축구하고 놀고 있으면요, 그 친구들이 A 친구가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날 데려가고, B 친구가 데려와가지고 날 데려가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운동하고 있는 나를, 그 친구들이 우두커니 서 있으면 내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 지겨운 거 왜 또 왔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날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직이 깊이 빠져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 A, B, C, D 중에 그 한 친구가 오랜만에 여러분 고향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방금 이름을 이야기할 뻔했어요.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막 반가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웃고 있는데, 얼굴색이 하나도 안 좋고 얼굴이 어둡고 계속 내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잘 계시지? 교회는 잘 다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동일아 내 요즘에 교회 좀 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고등학교 때 그만큼 정신 차리라, 예수 잘 믿어라 했던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대. 내가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하나 할까 봐 그랬어요. 얘 누구야? 교회는 학원이 아니야.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야. 왜 쉬어? 교회 쉬면 안 돼. 교회 쉬면 안 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대로 그 친구가 어느 날 하루 큰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하면서 뚝 끊었을까요? 아니면 매일마다 0.1, 0.3, 0.5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오만 사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돼가지고 의심이 들고 표류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둔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헬스장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 끊었다. 애들은 교회 끊었다 그러더라고. 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절대로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보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잠들 때 주님 앞에 0.3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타고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마다 0.1%씩 0.3%씩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주님 앞에 더 나갈 때, 여러분 이게 5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되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가 나를 따라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여러분 말도 못 낮추고 나보면 여러분 말로 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닻을 내립시다. 말씀의 닻을 내립시다. 예수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돌아서지 맙시다. 배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들은 바 말씀, 들은 바 예수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절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의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흘러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오늘 히브리서 2장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로 다시 한번 가면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러분, 제가 10초만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눈을 느끼는 것은 좀 어려운 말 같아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주의를 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쉽게, 나의 말로, 우리들의 말로 풀어만 줘도 거기 여러분 MSG 안 치고 여러분 예화 안 넣어도 이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고 가시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사도행전도 있습니다만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구약 유대인들은 특별히 왜 천사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림들마다 천사가 등장하고 스랍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모세가 받은 모세 율법,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가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를 그만큼 흠모하고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약을 이야기해요.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 보실까요, 여러분? 율법이 너무너무 좋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결국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몽학 선생이라, 또 초보 선생이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가야 돼 라고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초보 선생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 이것을 몽학 선생, 초보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저는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저는 도로 표지판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도로 표지판.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행 같은 거 가면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그냥 목사님 운전하시고 그러면 피곤하니까 우리들이 모시다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운전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1시간쯤 가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 목사님, 문 목사님, 소 목사님, 여러분, 다른 이하 생략, 다른 분도 다 저를 좀 데려다 주지만은, 조 목사님, 문 목사님, 소 목사님,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 감고 있을게요. 잔다 그러면 좀 약간 촌스럽잖아요. 내가 눈 좀 감고 있을게요 하면, 그러면 목사님 편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안 시켜요. 그러면 싹 잠이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잠이 들려고 하면요, 갑자기 나 혼자 자는 게 신경질이 났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여러분 턱이 이 표준 턱이 아니라 그냥 면사무소에서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턱이 높은지, 제가 자다가 1m 뜨고 앉았네. 들썩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늑망령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주는 우리 조 목사님이나 문 목사님한테 아니 좀 조심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아이고 턱이 높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다시는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이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분명히 턱이 있다고 표지판이 나왔을 텐데 꼭 이렇게 완전 60km, 70km로 그냥 막 달려야 되는가, 턱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이고 이제 잠 다 깨셨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 자체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50km, 이 도로는 50km야
턱 있어, 절로 가면 가드레일이야, 이제 이게 급으로 이렇게 막 구부러진 길이야, 그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물론 그거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과속으로 찍힐 수 있고, 여러분 전복될 수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담임 목사 허리도 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그 율법은 뭔가 하면 경고예요. 경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됐겠죠? 그죠? 율법 자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은 좋은 것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좋기 때문에, 자, 2절 좀 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을 안 지켜도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나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하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보응이 있는데, 하물며 이런 뜻이에요. 하물며 3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볼펜 드시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자, 이같이 큰 구원, 예, 동그라미 내지 밑줄, 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은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궁극은 뭡니까? 성경의 완성,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 예수,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약 안 지켜도, 율법 안 지켜도 보응이, 상당한 보응이 있는데, 이같이 큰 구원, 예수 신약 전체 성경 완성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요,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완벽하게 해석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7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9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게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예수, 그가 창조주요, 섭리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로고스, 유일한 구원자, 큰 구원이신데 왜 이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벌써 보기에도 흠모가 되고 하얗죠. 영물이죠. 자, 고개를 끄덕끄덕 날개 달렸죠.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천사가 보기 좋아요, 아니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징계당하고,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면서, 여러분 머리도 안 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는 트리트먼트한 머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옷도 그냥 여러분 얼룩지고 새까맣고, 바깥으로 볼 때는 천사가 보기 좋아요, 여러분 성육신, 육신을 입은 예수님 보기 좋습니까? 천사가 당연히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여러분 유념해야 될 단어는 9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자, 볼펜 들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잠시 동안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잠시 동안이 그러면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했던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면서 선지자면서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냐? 그게 히브리서 2장의 큰 주제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가 성육신 해가지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 하셨다.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왜 오셨냐? 죄범만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볼펜 드시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 이 같은 큰 구원,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가 뭐죠? 길을 열어준 사람이란 말이죠. 길을 열어준 사람. 예, 그분은 길입니다. 자, 부산 갑니다. 목포 갑니다. 서울 갑니다.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The way, 유일한 길. The truth, 유일한 진리. The life, 유일한 생명. 그 길, 그분은 길이세요. 그분은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11절 봅니다. 좀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요걸 이제 설명 잘 들으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은 거룩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어요. 그죠?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가 있는데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져버리면은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져버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져버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 문둥병, 한센시병 사람들이 여러분 바깥에 나오는 즉시 돌 맞아 죽었고, 그리고 혹시나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혹시나 부정탈까 싶어가지고 부정하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 부정하다 이야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져버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에 12회를 헬려 쪽으로 하는 여인 아세요? 부정한 자거든요. 피를 흘리자. 근데 이 12회를 헬루뼈로 아는 자가 어떻게 하든지 지나가시는 예수, 그 예수를 그냥 옷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냥 실호루라기 하나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뒤에서 예수님의 그 옷장에서 흘러나오는 실 한 자락을 여러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실 한 조각밖에 안 됐지만은 그 실호라기를 꽉 잡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 한 자락 여러분 잡았는데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잡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해졌어. 우리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죄, 허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고 있는 죄, 내 마음속에 이런 은밀하게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려고 그분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분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여러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여러분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다 죄 아래 태어나서 다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시고,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어야만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나오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겠네요? 제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죄를 더 지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 음란하고 더러운 거 같이 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것에 동참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지면 사기치고 죄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자 여러분 이겁니다.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고, 자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 못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죠?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진짜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